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하고 뭐 에스겔서를 보면 좀 블루기 우울한 느낌이 들지만 정말 보석 같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낼 수 있는, 특별히 에레미야는 지금 사는 이 시대와 겹쳐서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선지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 사무엘은 몇 년? 주전? 1090년. 확실히 너네 스쿨이더라고요. 너네 스쿨 학생 한 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지금 38번 사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이 다르구나. 오늘 우리 수환이네 가정을 보니까 아빠 빼놓고는 멤버로 가셨더라고요. 얼마나 박식사님 오르실까. 마음속에 아마 그런 선한 욕심을 품었을 거예요. 다음에 내가 서울해야지.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 배경립사님이 좀 찬양할 때 또 막내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챙겨서 하는데 마이크도 빨리 떼고 좀 많이 떨렸나봐요. 옆에 있는 아가씨는 또 주일날 입고 오면 안 되는 커플티를 입고 와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제가 지금 상태입니다. 주일에는 커플티를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네, 농담이고요. 이제 한번 웃으시라고 얘기했고, 사무엘이 109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1050년, 다윗 왕이 101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이 970년, 그리고 약 930년경에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뉘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은 악의 기준을 제시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너나 할 것 없이 왕들이 하나님이 악하다, 악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을 따라 행하게 급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과 북이 나누니까 굉장히 전쟁이 심했죠.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7번째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런 죄들을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고 악이란 악을 다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에 선한 왕은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이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돈지간을 맺고 그리고 악과 같이 계속 동행하는 그런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있었고요. 좀 내려가면 또 북이스라엘 13번째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희한하게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할 수 없는 솔로몬 때와 같은 거의 비등할 정도로 강국을 이뤘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절대 행하지 않았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남쪽으로부터 올라온 아모스, 공의를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였죠. 알고 계시는 거. 결국 말을 안 듣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흘러가다가 멸망을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에 특별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또 선포한 선지자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남유다도 거침없이 북이스라엘에 가는 죄를 따라갔습니다. 요시야 다음부터 요아스, 요아김,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행했다. 그래서 이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또 있었죠.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하스, 요아김 시드기야 시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게 됐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이렇게 19절까지 보면 에레미야의 소명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다노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그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하였다. 그나마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까지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극심한 반대와 고통에 직면했던 때가 되겠죠. 굉장히 여러 왕에 걸치면서 에레미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것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네.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이 됐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하였은즉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주의 종의 올바른 자세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두려움 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고난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고난에서 날 건져내시겠지 이거였는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순종으로 쭉 갑니다. 그냥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욥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에레미야를 더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을 넘어와서는 이제 4장 4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는 거죠. 뭐해라? 돌아와라. 누구한테?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거죠. 5절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에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리더자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던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악을 너희가 두 가지 했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밑에 읽어보면 18절 나일강과 애굽에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오면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면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 채워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흐르는 물에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모아둘 수 없으며 언제나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의 근원이시니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떠 와서 저장해 둘 수 없듯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저장해 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인류의 오래된 옹고집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길들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는 시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에 가두려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 혹은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하는 것이고 또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의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맞아.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해냈지가 아니라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난 잘못 없어. 나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징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 나는 해당 사항 없네. 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속력 일어남으로 헐떡거리는 것 같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발정난 짐승 같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이 먼지만 일으키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 그러고 있냐면 난 하나님 앞에 결코 잘못한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됐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31절 두 번째 줄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아니냐. 32절 두 번째 줄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결국 35절 끝부분에 처음에 35절 처음에 나는 그러니까 무죄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규정하며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에레미야서 전체에게 아주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고 백성과 에레미야 사이의 갈등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다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나 보다.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믿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좋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눈에는
그들이 바알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헐떡거리는 암나기로 보여서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고 듣는 이들은 거부감과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딱 그 에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3장 4절로 넘어갑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온갖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니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전통적인 이 신앙 고백의 이면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우리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수많은 기도와 그의 수반된 별별 종류의 헌금이 산속 어느 절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소원과 소원과 이 바람을 적은 기와장이나 이 연등과 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들의 욕망을 아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삶의 원칙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지 않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래요. 제가 존경하고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선배 목사님 되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가시면서 비빔밥 잘 먹고 간다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또 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요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제 뭐 길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지만 중앙교회 그 일들을 수습하시는 과정에서 사모님이 별거 아닌 걸로 수술하셨는데 전신마취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5년 정도 다 됐는데 못 깨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여러모로 정말 힘든 상황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당신 돈 모아가지고 저기 선교제에 나와 있는 선교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지금도 그런 고민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본이 되고 감사가 되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사모님 이름이 김명희 사모님이세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평안을 선포합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일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거 가장 큰 복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사를 만나는 게 여러분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 했죠. 제가 목사짓 하면 여러분도 성도짓 하고 떠나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못 적용하지 마시고, 제가 목사짓 안 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데 목사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떠나가시지 말고, 정말
예수님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과 그 삶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개체로 심판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최소 몇 명이었죠? 의인 몇 명? 10명이죠. 지금 몇 명인가요? 네, 그래서 굳이 문자적으로 하면 한 명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이 정말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겠죠. 물론 스바냐도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에레미야의 서기인 바룩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잖아요. 의인들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구하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무섭고 놀라운 일이 돼요. 뭐냐면 목사들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 예언을 해요. 또 목사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설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교회가 총체적으로 무너졌느냐, 부패했느냐, 타락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번에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되게 많이 적용했고 또 많이 은혜 받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조그맣게 써놨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아주 작게 써도 너무 잘 보였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돋보기를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슬픈 나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말씀 읽으면서 이건 누구 집사고 여 부분은 누구 권사네, 여기는 어디 자식이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여러분한테 하고 또 가정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 말씀 가운데 다시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말할 사람이 있대요. 말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의 심령을 찌르고 들어오면 그걸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쁘게 얼굴색이 아주 그냥 확 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주의 종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 때 특별히 다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또 하나님의 특별히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좀 보류해 놓으시는 듯한 느낌도 있고 체면을 좀 살려주시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저는 그래요. 적어도 분명히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목사님만 정신 바짝 차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7장하고 26장은 세 번째로 이 성전 설교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성전에서 대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너무 재밌죠?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 같이 사역하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에레미야를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세우는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 중에 영원 뭉토록 준 땅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나그네 연약한 자를 교회가 늘 잘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요즘의 교회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너무나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함께 읽게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가라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세상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놓고 교회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슬픈 거죠. 때문에 16절 그러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정말 앞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전할게요. 저는 이제 낚시나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도 그 밤에 한밤중에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했던 선지자 때문에 매도 맞고 공동에도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이제 8장에서 10장은 백성들의 실상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재앙이 소개됩니다. 어느 정도 재앙을 내리냐? 3절 두 번째 줄 사는 것보다 뭐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기 너무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합니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저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이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결국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기한이 찰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8장 18절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주의 종의 마음이 늘 이러면 큰일 나겠죠. 마음이 병들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목사가 늘 마음이 병들어서 근심만 가득해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살라 그래도 비웃듯이 그 말씀들을 지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병이 들면 여러분 절대 이 주의 종 마음을 이렇게 만들지는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좀 생각해 볼게요. 뭐 지금 이런 거죠. 네. 자, 9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이번 주에는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에레미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해도 이제 저도 이 권사님한테 돋보기 안경을 좀 빌리는 거가 있지 않았나. 에레미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에 비해 에레미야에게는 도무지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때리는 대로 맞았고 가두는 대로 갇혔으며 마침내 애굽 땅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거절받은 하나님의 사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마게가는 유다가 겪을 환난을 몸에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은 일상의 불의가 가득한데도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리라 여겼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리라 믿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사역기간 내내 이스라엘과 맞붙어 부수어 버린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한 헛된 기대였으니 어찌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고 익숙한 삶의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과 무수한 예배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시대에 유일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이 파괴되었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무수히 많은 우리 교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을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에게 희망은 반드시 심판 너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수고 꺾고 파괴하는 예언자였지만 파괴가 있은 다음에 반드시 심고 건설하는 새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된 회복은 철저한 우리의 자아에 대한 파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귀한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치겠습니다.